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순찬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숨차주요. 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하여 26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찔러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을 읽을 때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스토리 전개를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클라이맥스가 있을 것을 알면서요, 그러나 마지막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기를 원치 아니하지요. 왜요? 미리 알면 이 세상적인 말로 김이 빠집니다. 미리 다 알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정말 이 펀치라인이 딱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누가 미리 보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요즘 영화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소설이나 아니면 드라마는 또 다른 그러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개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그 스토리에서는요, 결론을 미리 보여주면 저 결론이 결코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환경이고 그러한 스토리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요,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보통 앞에 그렇게 반짝 보여주고 나서 5년 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미리 알았다고 그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나요? 때로는 뭐 영화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겠지만요, 때로는 이러한 그 스토리들이요, 미리 알고 나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저것이 전혀 그렇게 불가능한 그러한 그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전개가 돼서 저런 결론을 맺느냐, 아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관심 집중을 하는 더 자극적인 그러한 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이렇게 한다 그래요. 상사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으로 보고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과를 먼저 알려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용을 간결하게 풀어가는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게 초두 효과다라고 합니다. 먼저 보여준 정보가요,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초기에 정보가 입수되지요. 그러면은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은 거기에 대한 설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귀한 관심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누구냐? 각 나라 백성들, 나라들, 방언하는 자들로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세계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그러한 그 조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결코 강요나 마음에 없는 글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신앙 간증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실입니다. 이방인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4장이 그렇게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나서 왜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4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왕이 어떻게 그러한 그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교만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큰 관심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은요, 성경에서 이방인이 쓴 유일한 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요,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보통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물론 다니엘서는 다른 데는 다니엘이 썼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거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선교적인 선포를 하는 아주 희소 가치를 가진 구약에 나와 있는 선교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하여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 다음에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왕권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왕권이 회복됐을 때 나온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하나님에 대한 성령,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납니다.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37절에 또 성령으로 끝나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장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왕권, 여러분 이 왕권은요, 그가 아무리 높은 그러한 그 왕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무소불능의 그 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보는 그러한 그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그가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 마음속으로부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볼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스토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본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만유의 통치자는 자기 자신도 아니요 바벨론이 보유한 수많은 다양한 신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공포하며 너희 모든 민족이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귀한 권능을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어느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심령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삶을 송두리째 돌려놓습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우리 영생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책자 이제 밖에 나가면 저는 가정에 하나씩 갖고 가셔서 이걸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갖고 서서히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라마단 기간은 영적인 그러한 그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역 라마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대항하는 것이지 결코 무슬림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역 라마단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30일 동안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무슬림들 중에서 특히 젊은이들, 그 부모들의 율법적인 신앙에서부터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추수기의 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 사역을 할 적에 많은 화교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교들은요, 당연히 돈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런데요, 돈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또 뭘 합니까? 점장이한테 가서 부적을 삽니다. 그래서 이 돈과 부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아주 그들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 돈하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목사님들을 보통 불러갖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탁 띄어갖고 불살르는 일부터 합니다. 돈을 엄청 주고 부적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그 권세, 그 힘이 엄청날 것을 믿었지만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보통 와서 부적을 띄워달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보면요, 자동차 브레이크 뒤에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누구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보통 그들의 대문은 아주 엄청나게 큰데요, 거기에 부적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틈새가 보통은 있습니다. 침대 밑에 부적이 붙어 있고 경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붕 처마 및 경대 서랍, 다양한 데 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적을요, 가서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그들조차도 어디에 언제 어디다 붙여놨는지 기억을 해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 모아갖고 그것을 불태울 때 그들의 마음에 표현하는 그 희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기쁨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2600년 전의 일이 아닌 이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은 보통 꿈으로 경고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로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강단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마음을 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의 스토리는요, 실제로 역사책에 바벨론의 역사책에 등장을 하는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그의 통치 말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왕국은 저 동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메대, 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갔지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유대라는 조그만 땅도 짓밟고 가버렸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특히 소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에겐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부강했고 권력은 막강했으며 제국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 누구도 그에게 대들 수 없는 그러한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요, 그 권력을 통하여 내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안정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안정되지 못한 영적인 그 마음의 불안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것이 교만이지요. 자신에게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보통 교만한 자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절을 하고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리라 라는 자긍심으로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푸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만이 극치에 달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로 몰고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시사 그의 교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하나가 왕 범민으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꿈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지라도요, 꿈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고 번민과 고뇌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린 이미 봤지요. 2장에서도 그는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35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가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도 생각해내고, 왜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답답함만 있으니까요, 꿈을 기억해내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주어라. 아무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칼바람이 붑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왕 앞에 가서 꿈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몽도 줍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꿈이 무엇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그리고 또 법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 요구를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예, 동일한 스토리지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왕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남을 알았을 텐데 왜 진작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이 꿈을 통하여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꾼 꿈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꿈의 정확한 해몽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높이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굳건하게 자라서 견고해진 나무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끝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무. 여러분이 땅 끝에서 보인다는 말은요,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왕이 당시에 온 땅의 중심에 서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 거목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고요,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했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와서 깃들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그 모든 동물들, 그들이 바로 이 나무에 와서 식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숲속의 여러 나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그냥 우뚝 섰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업적에 대한 스스로의 교만을 반영한 겁니다. 내 주변엔 어떤 나무도 있을 수 없어. 나 혼자 높이 높이 서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 꿈속에서 이런 나무를 보여주셨겠는가? 중동 국가들은요, 나무가 왕을 표현하는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 나무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높은 존재며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자기의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착각 속에, 꿈속에서조차 뿌듯하게 그 모든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때 여기까지는 여러분 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등장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분위기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 순찰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 messenger 아니면은 a holy messe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자란요, 본래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상징물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찰자란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이 땅에 출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보니까 순찰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가지를 잘라요.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다 그 나무에 몰려 들어갔고 음식을 먹는데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경고입니까? 그동안에 왕이 힘들게 세운 모든 업적,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의 그 왕국과 자기에게 절하던 모든 신하들, 자기의 빌붙어서 먹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거목의 나무가 쓰러진다라는 것은요, 왕이 앞으로 당할 재앙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15절을 우리가 보면요,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보니까 이 나무가요 뿌리만 남기고 그냥 통째로 잘려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뿌리조차 다 파헤져 갖고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뿌리는 남겨두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루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루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시고 찍어내시되 그러나 뿌리는 남겨두시고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 생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구루터기 속에 나타나는 새싹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이 이슬에 젖고 땅의 풀과 들짐승과 어울려 살게 될 것이다. 왕궁에서 쫓겨나고 양처럼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7회를 지나리라.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지내게 되는 그러한 그 정신병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마치 자기 자신이 마치 신처럼 사람 위에 군림했던 자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경종에 대하여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모습에서 왕권이 박탈되고 그 다음에 그는 짐승처럼 간주지어서 그 다음에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으며 갖은 그 음식을 그는 주워 먹으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증이 고대 바벨론 역사의 저술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왕위는 아들이 대리 청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나중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위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7년 후에 그를 다시 되살려 놓고 그에게 이 왕권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쓴 것이 사실은 그 조서를 쓴 것이 그 4장 1절부터 3절에 그 조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 최근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심리학에서 전문 용어로요 라이켄트로피라는 이러한 그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늑대 인간입니다. 즉 다양한 짐승의 모습에도 일반적으로 통용을 합니다. 사람이 짐승의 모습 그리고 또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이 다리 뜨면은 그 다음에 늑대처럼 그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 정신질환을 잃는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알지요. 자, 우리 왕은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원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놀라운 일을 친히 이 하나님 방법으로 허락을 해주신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교만, 우리도 동일한 죄성, 우리도 이 동일한 왕과 비슷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영원히 우리 안에 또 그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찍어 없애라고 하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내 욕심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산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교회 조직을 사용하고 내 직분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합니까?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내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크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루터기만 남기시고 찍어 없애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인 줄 알았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더라면요, 그러면 늦기 전에 교만을 내려놓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그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강력했던 왕이고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던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권세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 최강 제국의 황제가 하늘의 경고를 받고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자기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으로 엄청나게 두려워했고 염려했지만요, 그것이 그의 회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왕위에서 다 제거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7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7년 동안 그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숲속에서 바보가 되어서 그냥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그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는 통치권자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경고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다시 한번 밝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왕이 꾼 꿈의 원리가 설명이 됩니다.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17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왕위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위에 올리기도 하시고 교만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없이 성장한 모든 것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결코 관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멸하실 땐 철저하게 파멸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파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의 그 가장 가능성만큼은 남겨놓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악의 괴수와도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회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동일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리고 우리도 이 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 회개에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건성으로 하면서 때론 주일 예배보다 내 스케줄이 먼저인 사람들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돈부터 벌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몰아서 하나님 예배 집중하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교회 집중하기보다는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더 돈 좀 벌고 좀 더 즐기고 그 다음에 좀 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좀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편하고 원할 때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자만한 마음, 그건 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보면서 완전히 밑둥만 남겨놓고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그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사랑의 손길, 저는 이걸 사랑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나를 다듬어가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방편이라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편치 아니한 분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다면요, 성령께서 심령에 탄식한 간절함은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 메시지보다 훨씬 더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없다면요, 정말 늦기 전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징계를 주세요. 그리고 채찍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내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세워주시겠다. 우리 이방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지금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난주간 또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반영되고 그 다음에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9세기에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한 우리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받을 때 특별하게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이 갈비대를 빼내는 그 대수술인데, 근데요, 의사의 상식으로는 전혀 상식적인 아는 그러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은 바로 깨어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와를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는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요, 그 다음에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1847년도에 에딘버러에서, 영국에서 그는 클로로포럼이라는 마취제를 실험했습니다. 이건 사용 가능한 그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사용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수술 받은 사람이 그걸 통하여 아픔 없이 수술을 견디어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에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되어서 빅토리아 여왕을 진료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귀족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사 말년에 한 제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어떠한 발견이 가장 큰 발견입니까? 그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그가 의학계에 남긴 업적이 너무나 많아서요, 아마 클로로포럼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답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네. 그러면서 그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바쁜 삶을 살았지만요, 내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것에 대하여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너무 많이 했지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사용을 못했던 그것을 후회하면서
위대한 의사로 기억되기보다는요,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는 것을 그는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들 많이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향하여 가는, 그리고 그 영원이 우리 이 땅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